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우리의 삶의 특징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을 우리는 따라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본질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할 때 보통 어떤 모습이나 어떤 방법을 떠올립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따라가는 것이고 어떻게 해야 배우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의 본질은 모습이나 방법이 아니라 초점에 있습니다. 예수를 따라가는 자는 초점이 예수에게 고정된 자입니다. 성경이 말하듯 주여 주여 하면서도 아버지께서 모른다고 하시는 자가 있습니다. 즉 예배를 드려도 내 식대로 하는 놈, 헌신을 해도 내 영광을 위해 하는 자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진리 앞에 설 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가야 할 분명한 이유이자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헌신하는 예배를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분이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예수를 주셨다는 말은 죄는 그렇게 진멸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즉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사랑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제가 죄에게서 멀리 떠나 있고 잘 살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예수에게 초점을 맞추고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직업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를 몇 번 나왔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집안, 전업, 주부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의 가치로 자녀를 키우고 있다면, 예수의 가치로 여러분들의 가정을 세우려고 하고 있다면 그게 예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집안의 밥도 대충 하면서 그냥 여기 나와서 막 기도에 참석하고 이게 따라가는 게 아니라 열심히는 여기서 참석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지만 온통 세상 기준을 가지고 예배하고 세상 기준을 가지고 자녀를 키우고 있다면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죠. 혹시 이게 뒤에 어떻게 끄시는 줄 아세요? 이거 누가 켜는 거야 이거? 아니 뭐가 자꾸 뜨뜻해가지고 뭐야 그랬더니 아니 저는 알잖아요. 혈압이 올라가지고 뜨거우면 못해요 이거를. 옛날에도 저거 히터를 안 껐고 금요 설교 때 50분 해야 될 거 30분밖에 못하고 내려갔다고 내가 지금. 고맙습니다. 뭐가 자꾸 뜨거워가지고 난 누가 내 엉덩이를 만지고 있나 까먹었네 때문에. 어디까지 얘기했습니까 지금? 네? 하여튼 그 세상을 기준으로 삼고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을 내도 소용이 없습니다. 내 초점이 예수님에게로 가지 않는다면. 세상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은 여러분 초점이 세상에게 있다는 것도 아니라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나의 만족, 나의 유익, 나의 어떠한 것을 위해 예수를 이용하면서 따라가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 그게 바로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달콤한 속삭임인 거죠. 여러분 제가 늘 말하지만 마귀는 여러분들에게 예배 안 드리라고 하지 않아요. 예배 늦게 가라고 해요. 늦게 가라고. 그럼 와서 졸고 자빠져 있으라 그래요. 목사 시험 들게. 그리고 째려보라 그래요. 목사 째려보라고. 여러분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왜? 마귀는 우리의 것을 막으면 우리가 그 남은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을 죽어라고 붙잡을 걸 알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왜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고 왜 우리가 세상의 기준을 삼고 살아가는 것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는가? 왜 세상에게 기준을 두는 것이 아무리 수많은 열심을 갖다 바쳐도 모든 것을 얻을 수는 있지만 예수를 얻을 수 없다는 분명한 성경의 선언은 왜 유효한가? 여러분 세상의 법칙은요 인과율의 법칙입니다. 즉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즉 이 결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선행하는 원인이 있어야 된다는 게 세상의 법칙이고 그것이 세상의 메커니즘입니다. 그래서 이 인과율이라 하는 것의 개념의 가장 본질적이고 중심적인 것은 우리가 들어갈 자리가 있는 거예요. 즉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내가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 그래서 세상은 인과율의 법칙으로 포장한 긍정의 힘을 말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 해라, 좋은 생각해라, 좋은 행동해라,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인과율이 깨진 존재예요. 원인이 우리에게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것은 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가 죽으실 수밖에 없는 운명이 우리였어요. 그래서 그가 우리의 원인 되어주신 거예요. 그가 우리의 원인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결과가 보장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우리들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원인이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내 기도, 내 열심, 내 헌신. 여러분, 이거는 기독교가 아니라 샤머니즘이에요. 수많은 교회 안에 있는 백성들이 성경이 말하는 참된 진리가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된 인과율에 근거한 샤머니즘을 따라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매 시간마다 점검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가 나에게 없는 결과를 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세상의 메커니즘, 즉 원인이 필요하고 원인이 괜찮아야 결과가 보장된다는 세상의 믿음.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에게 집중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중요해. 너의 감정이 중요한 거야. 너의 마음이 중요해. 너의 행복이 중요해. 왜? 네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나오니까. 그게 세상이에요, 여러분. 근데 놀랍게도 저는 그리스도인들의 고백과 삶 가운데서 이것을 너무 많이 보고 있습니다. 내가 얼만큼 기도하느냐에 따라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에 따라. 여러분, 제가 처음에 말한 게 뭐라고요? 형식과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초점의 문제라고요. 내가 여기서 눈물을 흘리고 뛰어도 바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한 가지라면 그거는 방향이 틀어진 거죠. 그거는 여전히 인과율, 하나님이 나의 원인 되셔서 영원한 결과를 보장시켜 주신 그 성경의 법칙이 아니라 여전히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내가 무엇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사탄의 교묘한 술수. 거기에 넘어간 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열심히 하는데요, 제가 말한 대로 이 인과율의 법칙으로 봉사를 하고 인과율의 법칙으로 예배를 드리죠. 간단합니다. 교회가 무너집니다. 교회가 시끄럽습니다. 교회가 서로를 비난합니다. 왜? 내가 원인인데. 아니, 내가 새벽 제단을 쌓아서 교회가 부흥된 건데 말은 그딴 식으로 재수없게 안 하지만은 초점을 잃어버리면 우리들은 그렇게 여기에 내가 하나님 되어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단지 사랑의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그 사랑만큼 깊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았던 선지자들은 나를 선대하시는 하나님,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보장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크십니다. 너무 크시기 때문에 거기 가면 내가 두렵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없어요? 사람일 뿐이지라도 이 사람이 너무 큰 사람이면 가까이 가기가 힘들어요. 범접할 아우라, 범접하지 못할 아우라 때문에 가기가 힘들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고백이 여러분들 안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인과율의 법칙이 아니라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은혜란 무엇일까요? 은혜란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들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거저 주셨다는 거예요. 좋은 표현이잖아요. 제 식대로 재수없게 해볼까요? 우리 공로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자격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능성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예요. 그래서 로마서 4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일한 자에게는 그것을 은혜로 여기지 않고 삭스로 여긴다는 거예요. 왜 인과율의 신앙이 위험할까요? 삭스로 여기는 거예요. 내가 일을 했기 때문에 보상을 받았고 그게 내 월급과 같은 삭시라는 거예요. 아니요. 철저하게 은혜인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잖아요. 여러분, 이 삶을 우리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사순절에 이것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더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뭘 더 하면 사실상 좀 혼란스러울 뿐이에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노래 못하는 놈이 찬양단 한다고 하면은 저도 리더를 해봐서 알아요. 아, 기쁘죠. 찬양팀을 해준다고 하면은. 근데 이 새끼가 음을 못 맞추는데 어떻게 해요?
그 열정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리더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아니 마음은 좋아요. 걔가 들어오는 순간 찬양팀 사람들이 혼란에 빠진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우리 찬양팀은 하지 말라 그러나? 막 이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열심히 중요한 게 아니라 초점이 제대로 있으면 여러분 내가 해야 될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야 할 것이 보여요. 초점이 예수에게 맞춰지면 내가 해야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죽으면 섬겨야 할 것이 보인다고요. 근데 우리들은 자꾸 내가 해야 하고 내가 만들어내야 한다는, 그래야만 결과가 보장된다고 하는 인과율의 법칙을 갖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깰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욥기의 말씀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다 하면 좋겠지만은 다 할 시간도 없고, 다 한다고 들어준다는 보장도 없고, 다 준다고 기뻐한다는 보장도 없고, 벌써 표정이 안 좋아 지금. 벌써 나 이러면은 나 빨리 안 끝내요. 나 이러면. 내가 지금 왜 독이 바짝 올랐냐면은 방금 2시 3분 전까지 청년부 예배하고 왔어요. 저는 누가 주여 그랬어요. 저는 설교를 여러분 성실하긴 하지만 얌전하게 못해요. 알잖아요. 저는 주님이 저에게 주신 은사예요. 이렇게 지랄을 떠는 거. 하여튼 그 열심히 하고 왔고 지금 머리가 지금 진공 상태인 거예요.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미 한 번이 핀트가 나간 김에 몰라 난. 다임 목사님이 지금 제자강 선교에서 열심히 설교하고 오셨는데 왜 아직도 예배해? 이러는 흉악한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 알아서 아멘 크게 하시고 알아서 그냥 마음에 안 들고 해도 은혜 받았다고 끄덕끄덕 하셔야 돼요. 아멘. 제가 이렇게 하니까 내 이만희가 된 느낌이 되는데 하여튼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욥기가 여러분 우리에게 내가 여전히 인과율의 법칙, 왜냐하면 우리들은 저 세상 속에 좀 깊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좀 물들 수밖에 없는 그것을 깨는 실마리를 줘요. 그러니까 욥기 1장, 2장은 보통 우리가 학자들이 서두의 부분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욥기 1장이 여러분 좀 재미있게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1절에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리고 5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와요.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즉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가정을 꾸리고 자녀들이 혹시나 죄를 지을까 봐 대신하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처럼 자녀가 교회를 안 나오고 나오면 내가 대신 한석봉 엄마처럼 나와서 새벽 기도 때 기도 드리는 그런 극성맞은 놈이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1절과 5절 사이에 뭘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냐면 욥이 아들과 딸이 합쳐서 완전수로 열이고 수많은 나귀가 있고 낙타가 있고, 근데 1장 1절 말씀과 5절 하반절을 통해 보면 이 모든 것이 마치 욥이 원인이 된 것 같은 뉘앙스를 풍긴다는 거죠. 그죠? 우리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아유, 욥이 그렇게 열심히 했고 하나님께 기특하게 보였으니까 자녀도 복을 받고 했지. 우리가 주로 하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욥기 1장이 그렇게 시작한단 말이에요. 굉장히 재밌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사탄이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께 이제 따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얘기할 시간도 없고 얘기할 마음도 없고, 근데 사탄이 가서 하나님께 따지는데 그 따지는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 싶어서 제가 이것을 갖고 온 거예요. 사탄이 하나님께 이렇게 따져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탄이 자기를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세상을 두루 돌아다녀보고 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사탄은 지금도 믿는 자를 삼키기 위해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분이 살았던 시대가 현대주의, 이제 모든 과거로 인해 그 문명이 찬란할 것이라고 했던 것이 팽배했던 그 시대 가운데 그분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금 현대인들의 가장 큰 실수와 가장 큰 실책은 사탄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여러분 사탄은 존재합니다. 어떻게 존재하는지는 제가 비밀로 할 거예요.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사탄은 활동하고 있어요. 어떻게? 믿는 자를 삼키기 위해. 근데 중요한 건 하나의 아픈 사실, 사탄은 아무나 시험하지 않는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세요? 어중이 떠중이로 예수 믿으면 사탄이 시험할 필요가 없어요. 사탄이 가서 놀래요. 오, 시험하러 갔는데 이미 사탄 짓을 하고 있어. 막 혼자 사탄 짓을 하고 막 세상 좋아하고 주야 주야 하는데 막 세상 찾고, 사탄이 시험을 들어. 하나님 내가 할 일이 없어졌어요. 하나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아이들하고는 농담을 자주 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제가 이런 식으로 가끔 겁많을 때가 있어요. 너는 사탄에 충만한 관심을 받는 사람이 되길 바래.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너 믿음이 충만하라는 뜻이에요. 저는 저를 비롯해 현대 그리스도인이 정말로 사탄의 시험을 받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사탄적인 내 욕망의 시험을 받고 있는 것인지를 점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탄이 두루 돌아다녀 봤다는 것, 찾은 게 욥밖에 없다는 거죠.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본 거예요. 수많은 그 당시에는 뭐가 갇혀져 있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셨는데 사탄이 찾은 것은 겨우 욥 하나였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그것을 통틀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탄이 제가 말한 우화적 의미에서 그런 시험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일하기 바빠 죽겠다는 성도들이 일어나야 돼요. 즉 사탄이 너무 일하기가 바빠서 믿음으로 충만한 성도들이 이 땅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내가 먼저 사탄 짓 하느라 사탄을 시험 들게 하는 그런 자리에서 우리가 떠나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한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고, 또 하나는 사탄이 하나님께 던지는 질문이 사실 우리의 정곡을 찔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막 돌아다녀 본 겉수그러란 말해요. 그분에게 말을 해요. 그분이래. 사탄에게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너 욥 봤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랑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그렇게 하실까요? 사탄이 오면은 야, 너 누구 안수 집사 봤어? 자고 있더라. 뭐 이렇게 하시지, 그렇게 하시면 않을까요?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내 자녀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기 내 손주가 예뻐가지고 보여달라고 하지도 않은데 막 사진 대밀고 좀 봐 막 이러는 것처럼 주책바가지야. 뭘 봐? 눈 2개, 코 하나, 입 하나인데 그걸 왜 자꾸 보라 그래? 그것처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진짜 자랑할 백성이 있는가? 저는 목사로서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실로 네가 능력은 없지만 빌라델베 교회처럼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그 한 사람이 있는가를 하나님이 보신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랑을 해요. 근데 이 사탄이라고 하는 놈의 특징은 참소하고 미혹하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이간질하는 놈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욥이 믿는 이유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런 거예요. 설마 얘가 이유가 없이 하나님을 믿겠어요? 하나님이 이 가정에 울타리를 둘러주고 자녀도 주고 모두 줬으니까 믿었겠죠. 사탄이 지금 그 얘기더라고. 너 닥치고 꺼져라. 그래서 오늘 하는 게 오늘 이제 본문이 마무리되는 건데,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마음에 걸리는 게 이겁니다. 까닭 없이 믿는가? 여러분들이 지금 처져 있는 울타리 때문에 주님을 믿고 있다는 게 증거가 어디서 나타난 줄 아세요? 여러분 기도예요. 여러분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그 울타리를 공고히 하려는 기도를 하고 있지 않으세요? 자녀의 축복 좋습니다만 언제까지요? 언제까지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직장 중요하지만 언제까지요? 내 둘은 울타리만을 공고하게 하기 위해 기도하고 있지 않냐고요. 우리가 그렇게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욕먹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물론 저 같은 비겁한 목사들이 잘못을 저지르려고 했지만 우리가 진리에는 관심이 없고 내 앞길에만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에게 관심이 있는 거 아니라 내 아들에만 관심이 있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들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방 나라를 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몽둥이로 삼으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으실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바로 그것을 본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증거, 예수를 따라간다는 것, 까닭이 없어지는 것. 내가 얻었다고 하는 것이 내게 아닌 걸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 이거 이외에 우리가 나아가고 자랑할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나의 열심으로, 나의 행위로
하나님을 만족시키거나 하나님의 복을 끌어올 것이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그건 세상적인 기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주셨다는 것은 우리에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우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큰 기적이 뭘까요? 가장 큰 간증이 뭘까요? 제가 말씀드려볼까요? 나 같은 놈이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게 가장 큰 간증이고 기적이더라고요, 여러분. 뭐가 이루어진 것이 기적이 아니라 자아숭배자, 나를 우상 삼아, 나를 하나님 삼아 살아가는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 예수님 때문에 부족하지만 예배하는 내 욕망이 더 커지면서도 주님께 무릎 꿇는 그 믿음, 그게 가장 큰 기적이고 은혜이고 간증이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때 그런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들 직업 상관없습니다. 얼굴은 뭐 다 보셔서 아직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중심을 보신대잖아요.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 하나님을 정말 어떤 하나님으로 여기고 있느냐, 저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탄의 질문을 통해 한 가지 또 놀라운 것은 이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좋아하고 뭐 약한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사탄은요, 예배 드리지 말라고 안 한다니까요. 기도하지 말라고 안 한다니까요. 뭐라고 한다고요? 너가 좋아하는 거 기도해. 네가 원하는 거 기도해. 왜? 사탄은 알아요. 오늘 본문 보면 알잖아요. 우리가 뭘 좋아하는지. 네가 원인이라고 생각해. 여러분, 그 말이 왜 위험할까요? 여러분들의 열심을 제가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제 믿음의 선배님들이시잖아요. 여러분들의 눈물과 여러분들의 헌신이 지금의 교회를 저는 세웠다고 저는 믿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사탄은 계속 말하는 거예요. 너의 열심이 원인이다. 우리가 그 밥을 계속 먹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안 들어주세요? 이런 고백은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기도가 원인이 된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노력이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저를 비롯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 빠져 있지는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볼 시점이 왔다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탄이요, 그걸 알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까닭 없이 믿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널 사랑하시니까 까닭이 있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가. 여러분, 그럼 여러분들에게 다시 원론적인 이야기로 들어와서, 그럼 여러분들은 이 예배에 왜 앉아 계십니까? 오늘 사탄의 이 질문을 우리가 예배 자리에 올 때마다 던져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 정성스럽게 앉아있고 힘든 설교를 들음으로 인해 무엇이 해결되길 바라시나요?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사탄이 말하는 거예요. 까닭 때문에 드리는 예배.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예배 하나님 안 받으십니다. 이사야의 말씀을 보세요. 너희 손에 무수한 재물이, 너희가 드리는 그 예물들이 나한테 무슨 소용이 있겠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에게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던져주는 거예요. 제가 말한 것을 사탄이 정확하게 알잖아요.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러분, 저도 이런 것을 경험했지만 여러분, 이런 사람 참 많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교회를 떠나가고 어디를 떠나고 한 사람 너무 많지 않나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성경에서 판단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그것을 이렇게 생각해요. 아이, 쟤는 틀렸어, 저렇게 말하니까. 아이, 쟤는 이거는 안 된 거예요. 약간 부정형으로만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모르고 하는 판단이 있어요. 뭘까요? 저 사람 되게 신실해. 저 사람 되게 믿음이 있어. 저 사람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뭘로 보장하실래요, 그거를? 어떻게 보장이 돼요, 그게? 왜 그렇게 판단하죠? 여러분들 그 사람의 한 시간의 설교를 듣고 그 사람의 인생을 평가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자기가 했던 것을 사진으로 잠깐 쏴주면서 그 사람의 인생을 신실하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 혼자 있을 때 어떤 생각하는지 아세요? 그 사람 혼자 있을 때 뭐 찾아보는지 아세요? 그 사람 혼자 있을 때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아세요? 나에게는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어떤 생각과 마음으로 웃고 있는지 아세요? 모르잖아요. 근데 왜 신실하다고 판단하세요? 지금 여기 나온 사탄이 말하는 이런 사람들 저 많이 봤다니까요. 교회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그렇게 헌신했는데 나가요. 이유는 타당해요. 제가 전도사 때 담임 목사님하고 어디 신방을 갔어요. 시험이 든 사람이래요. 갔습니다. 저는 그분의 얼굴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분의 표정과 그날의 분위기는 생각이 납니다. 얼굴이 돌덩이 같다는 게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저는 그 사람을 통해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아내분께서는 열심히 교회에 나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데 남편이 다시 돌아오기를, 그래서 목사님에게 신방을 가주시기를 요청해서 거기를 따라갔는데 교회에 나오지 않는 이유는 이것이었어요.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처럼 열심히 헌신을 했어요. 죽어라고 봉사했어요. 죽어라고 예배했어요. 새벽제단을 빠지지 않았습니다. 누가 봐도 인정해주는, 누가 봐도 신실하다고 말하는 교회 권사였습니다. 근데 그분이 교회 목사한테 사기를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 아니니까 저 째려보지 마시고. 목사 나는 안 쳤어요. 사기를 당한 거예요. 저 새끼한테 10,000원만 꿔줬는데 못 받아도 심정이 안 좋은데 거의 전 재산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막 담임 목사님이 어떤 이야기를 해도 그냥 죄송해요. 여러분 같은 거예요. 지금 표정이 꿈쩍도 하지 않고 언제 끝나냐? 언제 끝나냐? 넌 뭐가 안 아프냐? 소리 이 모습으로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때 전도사였는데 제가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 사람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니야. 여러분, 예수 믿으면 수치를 안 당할까요? 아니, 예수님이 어떤 수치를 당하셨을까요? 나를 위해. 우리들은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가 생각하는 팬티를 입고 올라갔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뻘거벗긴 채로 올라갔습니다. 우리들을 위해 뻘거벗김을 당하는 수치를 당하신 그분을 믿는데 내가 기분이 나빠. 내가 배신당했어. 내가 상처받았어. 목사가 사기쳤어. 물론 안 좋은 일이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을 떠나간 사람을 우리들은 신실한다고 얘기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판단을 믿지 마십시오. 우리는 까닭이 있어야 믿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금 적용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헌신하는 분들도 계시고 이 자리에 이렇게 열심히 나오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적용해 보고 싶어요. 우리들은 우리의 의로움에 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많이 기도하고 많이 깨닫고 많이 느껴지면 내가 그런 사람일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두려워하셔야 돼요. 왜? 사탄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제가 의롭다고 하는 거 한번 쳐보세요. 제가 이것을 깨달았다고 하는 거 한번 쳐보세요. 쉽게 풀어드릴까요? 여러분들 중에 설교 안 들리는 분 계시죠? 여러분들 중에 기도해도 뭔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닌 것 같은 분 있으시죠? 여기에 빠져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의로움을 처벌하는 거예요, 사탄이. 말로는 내가 공부를 많이 했고 말로는 내가 어떤 교육을 받아서 저 정도의 설교는 안 듣는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배운 것에 따라 들리는 게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들리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내 심령이 얼마나 교만하고 높아졌으면 어떤 목사의 설교 아니면 들리지가 않고 어떤 예배 아니면 예배도 아니고,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좋은 교회 좋은 교회 큰 교회 큰 교회 어떤 강사 어떤 목사 말하는 게,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꼭 그런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 쟤네가 말하는 거 한번 좀 쳐보세요. 쟤네 눈 한번 가려보세요. 기도 지 혼자 취해서 한번 하게 해보세요. 전부 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열심히 나오는 것은 죄송하지만 축복이 아니라 저주일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한 그 사람처럼 내가 원인이 되어 한 것이 좋은 결과가 아니라 악한 것으로 돌아왔다고 하나님께 욕을 하고 떠날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은 다음 세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있다는 걸 처음 믿어요. 근데 여러분, 다음 세대보다 잃어버린 세대를 찾으셔야 돼요. 제 또래 같은 애들 찾으셔야 돼요. 왜요? 우리가 잘못 교육을 받았거든요. 우리들은요, 수련회 가서 인가요를 배웠어요. 너 하나님께 부르짖어. 꿈과 비전을 갖고 하나님을 찾아. 그럼 하나님이 너를 기뻐히 여기시고 너에게 보답해 줄 거야. 그 새끼들 다 텔레비전 보고 있어요. 지금 다 날아갔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잘못된 것을 배워서 다 날아갔단 말이에요. 저는 그 이유 중에 하나를 이런 것에서도 찾아요. 우리들의 가정에서, 우리들의 교회 모임 가운데서 참된 진리를 전달해 주고 있는가? 긍정의 힘, 적극적 사고방식으로 잘한다 칭찬만 하지 마시고 말씀을 진짜 나누고 있는가? 여기 우리 너무 귀한 우리 이제 학부모님들도 몇 분 계시지만, 저는 설교는 선포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 경험상, 그리고 성경의 분명한 내용상, 아이들이 청년에 대해서 교회를 떠나는 것은 교회가 재미없어서 떠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성경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방법대로 아이를 키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나오거든요. 어릴 때부터 이 말씀을 외워 들리고 이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라. 근데 저는 그런 부모님들보다 좋은 부모가 되길 원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너무 많이 봐요. 아이들이랑 같이 여행 가고, 아이들의 감정을 소중히 여겨주고, 아이들의 어떠한 것을 해주는 거 중요하지만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그렇게 해서 아이가 변하고 새로울 거라고 생각하는 수많은 부모들의 아이들. 또 하나, 내 자녀가 예수의 종이 되고 예수의 미친 자가 되기를 위해 기도하지 않고, 주님 복 주세요,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친구 만나게 해주세요 하는 놈들 다 교회 없더라고요. 하나님 여러분 크고 두려우신 분입니다. 그 기도 다 들어주셨어요. 좋은 친구 만나러 교회 안 오더라고요. 좋은 직장 때문에 교회 안 오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또 어떻게 기도하고 계세요? 제가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이 있어요. 송도 영신 예배 때 헌금 봉투를 제가 입력하면서 기가 막혔다니까요. 내가 교회에 있는 거야, 점집에 있는 거야. 그 수많은 부모님들이 내 아이가 예수님을 아는 아이가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읽는 아이가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읽고 진리를 깨닫는 아이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 제목 하나도 없고, 좋은 친구, 좋은 선생님, 좋은 남편.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주변에 그런 사람 있죠? 좋은 남편을 만났는데 좋은 남편 때문에 교회를 안 나와요. 좋은 직장, 좋은 학교를 갔는데 그것 때문에 교회를 안 가요. 내가 까닭을 갖고 있는 믿음이 그렇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말하는 것이 뭐 편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한 가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진짜 살아야 할 길, 진짜 살 길이 무엇인가? 저는 예수 외에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저는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예수를 전달해주는 그런 부모들이 되길 원하고, 잃어버린 세대에게 예수를 전달해주는 기성세대가 되길 원하고, 세상에 있는 기성세대들처럼 새끼는 나를 봐도 인사도 안 해. 또 이걸로 얘기하면 또 한참 가요. 또 이렇게 해서 교회 떠나는 애들이 참 많거든요. 네. 앞에서 우리 청년들 뒤에서 쟤는 옷을 졌다고 입어. 그렇게 상처받고 교회 떠나는 애들 참 많아요. 인과를 갖고 신앙생활하면 전부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좀 한번 말해볼까요? 우리 아이들과 청년들의 마음을 사는 법을 하나 여러분 그 마음을 여러분들 와 우리 진짜 성도님은 우리 장로님은 진짜 신실한 분 같아. 막 이렇게 하는 방법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표정은 빨리 끝내라는 표정이긴 한데 뭐 가르쳐 드릴까요? 애들 만나면 짜장면 좀 사주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우와 우리 장로님. 여러분들 만나면 90도로 인사를 해요. 그리고 맨날 그렇게나 하지도 않고 맨날 이 새끼 인사도 안 해. 그리고 내가 너 기도하고 있어. 이렇게 하면 애들이 뭘 알아요? 제가 지금 농담식으로 말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다시금 부흥을 선포하고 살아나야 될 때라고 우리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그럼 하나입니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에 미치는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찬양팀 때문에 목사가 누구냐에 따라 나오는 예배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나오는 예배자가 가득할 때, 내 기도의 제목이 끝도 없이 밀려나와도 예수님을 위한 기도, 예수님에 대한 감사의 기도만 가득하는 사람이 넘칠 때, 그때 하나님은 부어주실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능력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겁니다. 저는 이 마지막 시대에 그렇게 사용되는 우리 귀한 교회와 여러분들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